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선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 아시죠? 예, 제가 학생 때는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였는데 요즘은 워낙 또 잘 나왔더라고요. 컬러풀하게 그림도 있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이제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집으로 좀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그 어떤 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방에는 이제 집에는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침실, 작업실, 오락실, 거실, 그리고 이제 벽장 이렇게 있는데 큰 집이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좀 큰 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세하게 살펴보긴 그렇지만 이렇게 몇 가지 좀 방을 보면은 서재는 이제 서재이자 연구실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집을 둘러보시는데 서재를 오셨는데 이 서재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될 책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책이나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꺼리끼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 서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할 것으로 채울 것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주방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식욕 욕구가 가득한. 그래서 그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음식을 딱 예수님 앞에 차렸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은 돈, 학위, 정권, 주식 등 이런 것들이 딱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게 차려져 있으면 일단 돈부터 있죠. 그래서요. 이 주방에 이런 게 딱 차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선뜻 먹지 않으시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끓이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어떤 주방의 식욕과 욕구를 다 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진짜 참 만족을 주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거실도 있고 거실은 이제 주로 이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또 까먹어 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침실은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업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것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서 오락실은 그래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것만큼은. 예전에 저는 요것만큼은 했던 게 뭐냐 하면 축구였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요것만큼은, 그래서 자원에서 성가대 앉아놓고는 조기 축구에 가서 열심히 주일날 차고 헐레버떡 주일날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성가대 앉아서 졸았습니다. 그런 요것만큼 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요것만은 내놓지 못한, 그러나 이것 또한 그가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방에 있는 그 벽장은 이제 그 열쇠로 이렇게 잠가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갈수록 문가에서 예수님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죽은 냄새.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 옛 생활의 죄의 어떤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옛 생활의 찌꺼기들을 이렇게 처박아 놓은 벽장. 예수님께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저자는 표현하기를 이것만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것만 나도 내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만의 비밀. 우리 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나만의 어떤 비상금 어쨌든 이것만큼은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누군가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벽장을 완전히 싹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풍겨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명의 이전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집의 주인을 자기가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 그래서 계약서를 적어서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새롭더라고요. 제가 갓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책을 소책자, 진짜 조그만 소책자였거든요. 읽으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내놓고 싶지 않은 이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까지 달라고 하시나? 그랬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고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과 지금과 또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 속에 아직도 내놓지 못한, 또 내 속에 아직도 이 벽장에 처박아 놓은 그 찌꺼기들, 옛 생활의 어떤 찌꺼기들의 그 악취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이제 소지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혹시 내 속에는 아직도 이 벽장 속에 이 숨겨놓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CCC 대표 간사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그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의 내면과 저만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 드러내기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 이 악취나는 어떤 옛 습관의 그 모양들이 여전히 내 속에 조금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완전히 이게 청소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뭐 결론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그럼 내가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주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것 또한 교회이고 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지만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모임,
그런데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다른 그 복음서에도 공간 복음이라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이 나오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이 사건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이 말미에 이렇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이 초기의 이 일로 이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과 말기의 사역에 두 번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초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예루살렘에 가신 그 사건을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하나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것만 표현하고 있어요.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몇 구절에서 뭐 5장에도 7장에도 그리고 10장에도 11장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으로 임하셨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와서 올라가십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인데 아마 이 독자가 이방인들을 요한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3대 절기에는 꼭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해요. 여기서 성전 안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민족에 따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이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전 안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축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재물들을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상 지금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을 통해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하게 되어지고 외국 돈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기 뭐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4절에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냐면 무언가를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는 어떤 감정이 표현되어 있냐면 숨겨져 있냐면 놀라움 그리고 반가움 등.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보시고라는 표현을 했을 땐 진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이 장사치들이 없어야 될 이 성전 안에서 발견하고 몹시 놀라워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14절, 15절 쭉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성격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의분이 지금 가득 차셔요. 성전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 장사꾼들과 함께 이것을 하고 있는, 얼마나 이 소란스럽겠습니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랍게 보고 계시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 의분이 일어나서 지금 막 쫓아내시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그 뮤지컬을 한번 누가 초청해 주셔서 교회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약간은 실감이 조금 더 날 것 같아요. 상을 막 엎으시고 난리죠.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같이 시작.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 그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이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너편에 보면 기드론 언덕이라는 곳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방인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의 영어 버전에 보면은 상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인. 이 여호와의 전에 우리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상인, 장사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상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집. 여러분, 즉 시장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시장은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집니까? 시장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은 사랑이 주도하는 영역이지만 이 시장은 바로 이해관계가 이끄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사랑의 영역으로 지금 되어져야 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이것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런 돈의 원리,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런 곳이 지금 되어버린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진짜 교회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영역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장사, 돈의 지배,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맺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영역으로 바뀌어버리진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누구의 지배하에,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돈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렇게 장사치들의 이런 논리가 타락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켜서 막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 부분에 화가 나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곳이 이렇게 더럽혀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로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시고 하면서 결국 성전을 성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사는 시장은 시장으로 돌아가게끔 이거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밑에 보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들로 숭배를 일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악한 짓들을 행하면서도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이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결국 이 말씀에 들은 것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이 성전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위와 연관된 구약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오냐? 시편 69편 9절에 이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 앞에 핍박받게 될 것을 예측하고 여기서 삼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위에 이렇게 예수님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무슨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과 같이 아주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헐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겠냐면 풀다, 끄르다, 놓다,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해체하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전을 하나님 섬기듯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에서 놓으라, 무너뜨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에서 놓으라, 그리고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이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보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서 일으키라는 것은 잠이나 죽음에서 깨어나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고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왔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보면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신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시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것이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6장에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의 그런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놓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명의 이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학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그 예배의 요소들이 뭡니까? 찬양, 말씀.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라고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야죠. 그죠? 가요가 아니라 찬양이 넘쳐야죠. 제가 예수님 믿고 물론 저도 이제 가요를 좋아했습니다. 믿기 전에 뭐 조용필 씨나 뭐 이렇게 좀 세대가 조금 제가 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 예, 어릴 때부터 좀 봤습니다. 예, 뭐 기도하는 하면 막 꽉 잠지르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 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이제 저번에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한 번씩 박자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박치죠. 원래 음치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음치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박치는 여전히 못 잡겠어요. 그래서 무반주가 저는 편합니다. 제 마음대로 부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게 소망이 생겨.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성가대에 앉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막 음정과 박자를 너무 잘 다스리니까 제가 목소리는 평소에 말할 때는 작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할 때나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박자와 음정을 잘 다스리니까 부르다가 박자 음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누구를 따라오게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형님이 예전에 제가 참 다녔던 교회 형님이 저보고 선원 형제는 노래를 안 부르는 것이 진짜 은혜가 되겠다.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거기 굴하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이제 음정과 박자를 잘 다스리는 사람인데 자유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에서 찬양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설마 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서 네가 음정과 박자를 잘 하냐 이래 하진 않으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가요가 물론 요즘 한 번씩 뭐 트롯 이렇게 들리면 이제 흥얼거리긴 하지만은 가요를 안 부르리라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노래는 도통 못 알아들어서 제가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얘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방도 주님께 오픈해야죠.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예배하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예배자의 삶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삶의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 했던, 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하고 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뭔가를 해서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려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딱히 뭘 안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자체가 기쁨이셔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라고요? 얼굴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게, 예전에 진짜 예수님 만나 지금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레이저가 나가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교회 다녔던 누님이, 친한 누님이 저보고 그 얘기 하셨어요. 형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먼저 제일 바뀐 줄 아냐? 모르죠, 저는. 그냥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형제 얼굴에 기쁨이 보인다. 기쁨이 보입니다. 저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뭔가를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근심 걱정.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쪘어요.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부러울 수 있겠지만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뒷골이 땡기고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내 속에 진짜 주님이 기쁨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얼굴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날카로운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 번씩 놓습니다. 이렇게 눈 딱 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진짜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혹 내가 옛 습관에 들어온 찌꺼기들을 여전히 벽장 속에 숨겨두고 비밀스럽게 나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픈하십시오. 주님께. 주님께서 청소하시도록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식탁에 돈, 권력, 이것을 음식 삼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전답게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한 내 속에 죄악의 찌꺼기들이라든지 내 속에 욕심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 돈을 쫓는 그런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성전을, 나의 몸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사랑과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성전을 창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이 성전이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성전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죄악의 찌꺼기라든지 하나님 욕심의 모형들이 있다면 주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함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함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상관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청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법을 태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